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8면입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주엔 제가 사도 바울의 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함께 1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특별히 강조드렸던 것은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온 세계로 또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넓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에서 찢으셨던 그 모든 차별과 나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만들어서 쌓지 말고 우리의 기도에 먼저 본을 보여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을 또 고요하게 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그의 교회 성도들이 고요하고 평안하게 살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나를 제외한 다른 믿는 사람 또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세계의 모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포함해서 아직도 믿지 않는 이들과 심지어는 복음을 대적하는 그리고 또 나를 대적하는 모든 이들을 포함하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또 다른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여러 성도는 어떤 성도죠? 우리 옆에 교회 성도들 여러 성도죠? 미국 교회 성도들 여러 성도입니다. 또 어떤 성도가 있을까요? 퀴즈를 맞추면 주로 침묵을 하시군요.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계시고 있는 장점으로 제가 지금 답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는데 여러 성도는 우리 이웃교회 성도들 저 세계 곳곳의 성도들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이 여러 성도는 아직 성도가 아닌 성도들 그렇죠? 아직 성도가 아닌 성도들 하나님이 택하셨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 아니면 아직 복음이 들려지지 않아서 아니면 자신의 완고함으로 인하여 상황 때문에 아직도 성도가 되지 않은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들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장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피조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택하신 모든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함께하는 우리들뿐 아니라 아직 믿지 않는 이들이 포함된 모든 사람은 복음의 대상자요 기도의 대상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나눔 밖에 있는 이들도 이 말씀을 지난주에 여러분 들으셨다면 우리의 나눔 밖에 우리의 관심 밖에 있는 이들도 여러분 다 생각해내셔야 합니다. 왜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택한 자인데 우리가 분리해내고 있다면 저 사람은 가망 없다고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는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 스스로 분리해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한 잘못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이끄시고 인도하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들이 우리의 복음 전도의 대상일 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누가 욕을 하면요, 누가 새치기를 딱 하면 일단 뭐부터 해야 돼요? 뭐부터 하셔야 돼요? 기도 먼저 하셔야 돼요. 저를 보고 웃으시죠? 저도 기도보단 이게 주먹은 안 나가지만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 하나님 저 사람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빨리 복음을 듣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 돌아오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모든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구원의 소망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있다, 제외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모든 사람을 포함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들뿐 아니라 인종이나 국적이나 사회적인 차별이나 계급적인 차별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모두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북한 국민들을 위해서도 백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의 할렘가에서 마약이나 도박 등의 죄악에 노출되어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범죄자로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내일 서울에 복잡한 일이 있다고 뉴스에 나오는데 퀴어 축제를 또 시작하나 봐요. 코로나 끝나자마자 퀴어 축제를 하나 본데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저녁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굴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올해는 어쩔 줄 몰라 참석하지 못했지만 거기서 깊이 깨달음을 얻고 다시는 그곳에 참석하지 않도록 주도하는 이들도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깨달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가서 확성기를 들고 별 얘기를 해봐야 듣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모든 사람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전 세계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해외에 한 번도 안 나가보신 분 계시겠지만 한 번도 안 나가보고 대한민국 여기 구미에만 앉아 있어도 우리의 기도는 얼마든지 전 세계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 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으며 그들이 주께 돌아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엠 바운즈는 하나님을 세상 쪽으로 가까이 오시게 하고 세상을 하나님 쪽으로 가까이 끌고 간 사람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기도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쪽으로 가까이 오시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을 알고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며 세상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요청하는 대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자신과 관계된 이들,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한 기도에서 여러분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필요한 이들과 복음이 들려질 곳과 그 복음을 들어야 하는 대상들과 복음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식적으로 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요 말씀의 의미를 잊어버리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또 돌아갑니다. 마치 용수철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깨닫고 말씀대로 가다가 또 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의식적으로 여러분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가 여러분에게 기도의 지경을 넓히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느냐 안 넓어지냐는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덕을 이루고 영적인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지경이 넓어진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나타나는 온 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지경이 넓어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있다라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혜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시고 싶거든 여러분 모든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난 코로나 2년간 이미 당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고 싶은 대로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특별히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이 모든 이들을 위한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거짓 사상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에베소서 전신갑주 또 이번 기도 시리즈의 초반에서 충분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무리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많은 것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 사상일 수도 있고 이 시대를 흐르는 가치관일 수도 있고 주도적인 사회의 분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역적인 문화, 사회, 경제, 정치적인 입장이나 관습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법일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 믿음을 깨트리려고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바울 당시의 거짓 사상들은 하나님을 유대인들의 신이다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유대인들의 신이다라고 여겼다는 것은 자신들의 신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구원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일부 유대의 하나님으로 그들은 여겼습니다. 복음이 전파돼도 유대 그들의 하나님 이러고 복음을 거부해 버린 것입니다. 그 거짓 사상에 기름을 부은 것이 또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신이라는 이방인들의 거짓 사상과 하나님은 자신들만의 신이라는 유대인들의 유대 사상이 악한 일에 연합이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열린 구원의 문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다시 차별과 나눔으로 복음의 능력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믿는 남자나 여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에게나 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누지 말라. 우리가 나누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태어난 인종, 나라, 국가 또 우리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나누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찢으셨다라고 하는, 모두가 구원의, 지금 어떠하든지 모두가 구원의 대상이게 너희의 기도에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라고 바울이 모든 사람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 사상에 물들지 말고 나눔이 없이 구원의 대상인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 포함시키시기 바랍니다. 전화, 핸드폰 어떤 일에 사용하세요? 핸드폰 가셔서 열으셔갖고요, 전화번호 저장된 사람들은 다 기도의 대상으로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지위와 권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욕망과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미 주기철 목사님의 영화를 우리 같이 한번 봤잖아요. 그죠? 그런 시대가 오면 믿음을 지키기도, 신앙생활을 하기도, 교제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므로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면, 하나님 앞에 경건함과 단정함을 유지하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기서 말한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외심입니다. 또 단정은 우리의 내적인 생각과 외적인 행동을 지배하는 우리 삶의 고결한 품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가지고 고결한 품성으로 경건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평화가 필요합니다. 높은 도덕성과 진지한 믿음을 유지하고 나아가려면 그의 삶이 평화로워야 합니다. 근심과 갈등이 없어야 합니다. 두려움과 장애가 없어야 합니다. 고요함과 평안함은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자신을 돌아보아 성찰하며 하나님께로 진지하게 나아가는 중요한 외적인 요소입니다. 그렇게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 종교, 교육, 사법 지도자들의 무능과 부패, 독단과 이기주의, 부정과 부패는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혼란하게 합니다. 국민들을 두려움과 걱정, 분노와 다툼으로 몰아넣습니다.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에 의해서 그렇게 인도되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되면 우리가 참된 경건을 유지하고 신앙적인 묵상과 훈련을 온전하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배도 교제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이며 공동체를 위해서이며 그리스도인 자신을 위해서이며 우리의 선한 이웃들을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에 지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또 우리 연약한 성도들과 또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선한 이웃들을 위해서, 또 매주일 드려지는 예배와 믿음의 생활들을 위해서, 위정자들과 권력자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와 또 북한과 중국과 이슬람의 악한 통치자들과 그런 무능한 지도자들이 물러가고 그 나라의 국민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밖에 있어서 우리가 마치 구제하듯이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더하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필수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모든 곳에 우리의 마음도 함께 머물고 우리의 기도가 거기 담겨서 그것들도, 그리고 그들도 주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우리와 같이 주님께 돌아와 거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온 세계와 열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위하여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그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기를. 그래서 세계 어디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드디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그죠? 차별금지법이 없어지면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우리가 원하지 않던 어떤 법이 제정이 돼서 어려워지면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구나, 내가 모든 내 기도에 그것을 포함하지 않는, 이렇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것들을 느끼며 그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위해 먼저 기도의 섬김이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려면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나 하려면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계획도 필요하고, 그것을 하기 위한 사람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준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행하기 위해서는 상황도 환경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 실제적인 일을 할 때는 어려움들도 있어서 그것들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이 여러 가지를 해결해 줍니다. 첫 번째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하는 그 모든 것들보다 먼저 준비가 시작되고 진행되며 구체화되도록 기도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 전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먼저 준비되고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 우리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공동체가 진행하고 구체화할 수 있도록 기도가 도와준다, 기도가 역할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연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기도 중에 먼저 그 일에 대한 목표가 정확해집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깨닫지 않아서 어떤 일들이 닥쳐서 도무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면 기도 중에 그림이 그려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 기도가 끝나고 어떤 일을 닥쳤을 때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것들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표가 정확해지면 다소 사소한 것들에 힘을 쏟지 않아도 되고 집중해서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 전사님들과 부장집사님 머릿속에는 이미 기도 중에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이미 기도 중에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기대감이 생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더 내가 또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고 기도 중에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가 되고 기도자와 공동체의 사모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이들과 마음을 하나로 묶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시편 119편을 우리 같이 한번 묵상했었는데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이니이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이니이다. 아멘. 우리도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 아직 뭐 대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일하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많은 것들이 하늘에서 준비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느끼셨죠? 체험하셨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될 많은 것들이 하늘에서 벌써 준비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그 일들보다 우리는 작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아실 뿐 아니라 그것을 행할 이들에 대해서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는 사람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세계 각국의 모든 사람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위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가 이번 야외로 가고 중고등부는 외부 행사에 연합 행사로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저도 모릅니다. 프로그램 보고 강사진만 봤으면 무엇을 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다 그 상황들과 그 사람들의 상황을 아시고 거기 참석할 애들도 하나님 다 아시고 그때 이루어질 일들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그 사람들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그래서 그 신기한 것들,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 에서 또 그 문명의 도시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거기 가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는 은혜와 더해 주시는 은혜를 얻습니다. 그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은혜요?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는 은혜와 더해 주시는 은혜를 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입어야 합니다.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든 대적들을 우리가 상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거해 주셔야 우리가 그나마 상대할 만한 대적들을 상대하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해 주셔야 우리가 미처 알지도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더해 주셔야 우리가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준비하며 진행되는 일들이 계획한 대로 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고 각종 장애물들이 생깁니다.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합니다. 어떤 일은 준비할 때부터 생겨서 이 모든 계획을 취소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합니다. 준비하는데 딱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생기면 지도자는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일은 진행할 때 생겨서 에너지를 진짜 진행하는 데 쏟지 못하고 그곳에 다 소진하게 만듭니다. 어떤 일은 끝나고 나서 생겨서 어렵게 행한 일을 무용지물로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어떤 일이 생겨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겨도 내 발은 하나님의 말씀에 묶어두시고 그것들이 나를 절대로 주관하지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냥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처럼 그냥 지나가게, 흔적도 없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바람이 나에게 닥쳤지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미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온전치 못한 것들은 제거해 주시고 불편한 것들은 제거해 주시고 방해하는 것들은 제거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사람을 더해 주시고 경험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셔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게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시간의 지경도 넓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계획이 돼 달력에 어떤 일이 있으면 미리, 이번 우리 수련회 성경학교 때 본을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시작도 안 했는데 한 달 전부터 미리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충분히 먼저 기도하고 충분히 나중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미리 부어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기도에 충만하게 임하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오직 기도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 이엔 바운지 목사님은 오늘날 교회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답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교회의 위기를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교회들에서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교회에 교인으로 등록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회에서 높은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도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의 골방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의 많은 일을 추진하는 현실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다. 기도 없이 추진하는 일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목사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일하는 것보다 더 충분히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회의 심각한 위기입니다. 교회가 일하는 것보다 충분히 기도하지 않을 때, 먼저 기도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지 않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기도의 유익들이 우리에게 베풀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으로만 행해야 하고 우리의 연약한 것으로만 감당해야 하고 우리의 온전치 못한 것으로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대로 나아가지 못하며 오히려 부서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더 많이 행할수록 더 많이 진리에서 멀어지고 더 빨리 본질에서 벗어나고 더 많이 부서집니다. 교회의 일꾼은 먼저 기도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도로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순종의 도구로 내어놓고 자신에게 맡기신 일을 오직 순종함으로 나아갈 결단과 행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의 목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전도회는 어떻습니까?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입니까? 이 말씀을 원어대로 해석하면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모든 장소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올리면서 분노와 논쟁 없이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은 남자들이라고 시작했지만, 그래서 여자분들 지금 얼굴 표정이 환하신데요, 남자들이라고 시작하긴 했지만 9절에서 이어서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라고 하고 있어서 이 말씀은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직분을 감당하는 직분자들에게 더욱 요구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장소는 말라기 1장 11절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으로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모든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비하는 각 처소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며 예비하며 모이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곳들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올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손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거룩한 손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여러분 어때야 되죠? 거룩한 손을 들어 올리려면 이 손이 거룩해야 들어 올릴 때 이 거룩한 손이 되죠. 거룩한 손을 들어 올리려면 손이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더럽혀지지 않고 흠이 없고 오점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피 묻은 손으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극히 사랑하셨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그의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않는지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은 삶을 나타냅니다. 거룩한 손은 거룩한 삶을 나타냅니다. 기도는 기도자의 삶의 영향을 받습니다. 죄를 사랑하고 세상으로 마음이 치우쳐 있으며 육신의 정욕을 따르고 육체의 정욕으로 더러워져 있고 세상적인 탐닉의 얼룩이 묻어 있는 이는 엎드려도 거룩한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손을 들어도 거룩한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이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하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기에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든다는 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무력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요청하는 이는 자신의 무력함을 표현하며 베푸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은혜와 사랑과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말씀 가운데 살고 그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력함을 표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매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 공동체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하며 서로를 향한 분노나 다툼이나 다른 이들을 위한 것들이 아니라 거룩한 손을 들어서 서로를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의 지경을 넓혀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우상의 신들과 세상의 만몬의 지배에 둘러싸여 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에 오면 거룩할 수 있지만 나가면 만몬과 돈과 경제가 지배하는 세상, 우상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 교회에서 거룩한 손을 들기는 참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1장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너희가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 더러움과 타락에 물들기 쉬웠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기도를 받으시지 않는다, 그 상태로 하나님께 거룩한 기도를 할 수 없다고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회적인 사명을 감당하려면 분노가 나타나는 내부적인 갈등과 다툼이 나타나는 외부적인 분쟁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손을 들어서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그의 순결한 사역에 동참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신 일들에 그가 택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하신 그의 백성들을 먼저 기도로 그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시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하세요? 기도부터 시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이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그 일에 참여시키십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이 일하심이 시작되게 하시고 이제 그 일들을 이룰 이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진행해 가시면서 이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신 간구의 응답을 일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을 중단해야 합니다. 다툼과 분노를 멈추라고, 중단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는 삶을 중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가 강조했던 역사하는 힘이 많은 의인의 간구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고 거룩한 삶을 말씀대로 살아가며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 기도할 때 그것이야말로 역사하는 힘이 많은 의인의 간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하는 힘이 많은 의인의 간구를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이 많은 의인의 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삶을 은혜롭게 거룩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내부의 분노와 외부를 향한 다툼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사역에 강같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연약한 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아는 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것을 깨달아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할 것들을 찾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모든 곳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베푸시기 원하는 곳을 우리가 먼저 기도함으로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말씀 가운데 아버지 거룩하게 살아가고 그 손을 들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와 우리 외부로 발산되는 다툼을 다 멈추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손을 들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이며 나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그 문제들 앞에 무력한 자임을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 응답하여 주시어서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아버지 역사하는 힘이 많은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며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 더러움과 온전치 못함을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거룩한 손을 하나님께 들어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